에스더서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갔어.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구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그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 다음에 8장 한번 3절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에스더서에 이 에스더서잖아요. 이 에스더서 안에 모르드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만도 나오고 또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그런데 주인공을 에스더라고 이렇게 에스더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그 앞에 왕비가 있었죠. 예? 와스비 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왕후 와서비가 있었죠. 이 와서비가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면서 이제 폐위가 되죠. 폐위가 되고 다시 이제 뽑아서 이 에서드가 이제 그 다음 자리로 왕후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하만이 왕 다음에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다 절하는데 이제 모르드게만 이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눈에 꼭 절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 권세 앞에 엎드리는데 이 그 왕궁의 수위 왕궁문을 지키는 보초죠. 그 아무것도 아닌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뻣뻣하게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만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저쪽 속은 다 그럴 거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이제 이 왕의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이미 벌써 조서가 이제 벌써 퍼졌고 그래서 뭐 12월 13일 아다르 13일 날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그래 이제 결정이 됐죠. 그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이 이제 어찌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런 모든 유대인에게 사망이 오게 됐는데 이 문제를 놓고 아마 기도하던 중에 이 에서더가 그 사이에 에서더가 왕후가 되었잖아요. 자기가 딸처럼 키우던 이 에서더가 왕후가 되어서 네가 왕 앞에 한번 나가봐라. 지금 이 민족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서 한번 간절히 구해봐라. 이제 그 부탁을 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국에 무슨 법이 있냐면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이거는 이제 왕을 보호하는 법이죠. 그죠? 이 큰 나라 127도라고 하는 그 큰 나라니까 그 옛날 영화 때 보면 진시황 그 영화에 보면 이 127도를 통일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미 그 앞에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통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여가면서 진압을 해가면서 정복을 하는 것이니까 적이 많은 거야. 적이. 뭐 내 아버지 쪽에 있으면 아들 다 원수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자객들이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그 영화 이 제목이 뭐죠? 영웅.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영웅. 그 주인공이 그 필살기를 하나 이제 닦아가지고 진시황을 죽이려고 막 평생을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진시황을 죽이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진시황은 막 수많은 칼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 얼씬도 못하도록 그런 어떤 법적 조치가, 환경적 조치가 잘 돼 있죠. 아마.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만들었나요? 그렇지 아마. 만리장성도 마땅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아마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남녀하고 이렇게 누구든지죠. 이게 예외가 없는 거죠. 왕비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 왕이 있는 그 왕궁에 안뜰이 있는데 안뜰에 들어와서 왕에게로 나오면
이 오직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안 불렀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 만약에 한들로 부름 없이 들어와서 왕 쪽으로 나아가면 아마 어딘가 막 화살 쏘는 사람이 지대인 사람들이 막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런 법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에스더가 결국은 에스더가 나가잖아요. 금식을 하고 규례를 어기고 이 아하수에로 왕궁의 이 법을 어기고, 저는 여기 규례를 어기고 이런 말도 참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규례를 어기고. 사실 뭐 이 에스더가 안 나가도 변명거리는 되잖아요. 왜? 법이 그런데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법이, 이 아하수에로 왕국의 법이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데 그럼 나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내 생명을 변명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모르겠더라도 뭐 알았다 그냥 그래 네 죽기 싫다는데 어떡하겠냐 뭐 너 보고 죽어라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 에스더의 어떤 마음에 모르겠어요. 이 확률로 쳤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많죠. 이미 규례가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근데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안뜰에 들어서서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서서 왕에게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 나아갈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그래도 소망, 희망이 있다면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 금호를 긍휼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금호이라는 게 이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죠. 규례를 어기고 들어섰다면 이미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인데, 유일하게 왕이 금호를 내어 밀면 이 사람은 사는 거죠. 왕이 긍휼을 이제 풀어주면 사는, 그게 이제 유일한 그거죠. 이미 이 금홀은 조건이 없는 거죠. 상대방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왕이 저놈 살려야 되겠다. 저놈 불쌍해서 살려줘야 되겠다. 왕이 뭐 어여뻐서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왕편에서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는 거죠. 이 에스더가 사느냐 죽느냐가 자기에게 있지 않는 거죠. 이미 떠난 거잖아요. 그 왕에게 이제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거죠. 이런 자리, 이런 위치에 들어선다는 게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또 금호를 내어 밀어주지 않으면, 내어 밀어줄지 안 줄지는 모르죠. 내 편에서 그 추측이 가능해요. 예? 예? 그 추측이 내 편에서 아마 전혀 불가능하죠. 그게 뭐 오늘 몰래 밀어줄 가능성이 한 90%는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내 편에서는 정말 가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그 사망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막막한 속으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대목하고 좀 비슷한 대목이 뭐예요? 예? 이런 장면하고 좀 비슷한 대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또? 예? 다니엘서? 나는 그 문둥이 4명이 그 아람진으로 항복하는 그런 항복하러 가자 가서 나 그 문둥이 4명이 항복하러 가는데 살려줄 거라는 어떤 가능성이 많지 않죠. 이 문둥이에다가 제목은 항복이지만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떤 그 항복이라는 건 당신이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항복이라는 말이. 그 자리는 항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항복은 언제 해요? 다른 길이 진짜 없을 때, 완전히 길이 없을 때, 진짜 다른 모든 길이 없을 때, 내 편에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 어떤 적의 긍휼을 바라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죠? 끝까지 대항하는 건 이제 항쟁하는 거고, 그 적의 긍휼을 바라면서 나를 그 적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게 항복이잖아요. 죽여도 할 말 없죠. 잘 왔네. 그래서 그냥 빵 싸고 죽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리, 어떤 그 항복된 자리, 어떤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싫죠. 일반적으로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죠.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푸실 목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순종치 않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리에 드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기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만 올라오는 거죠. 이놈은 하나님한테 모가지 날아가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 불 받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불순종 가운데 거기서 이제 가두어 두심은 이 말은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거기에 안 갇히려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도 진짜 이 순종해 보려고 또 육으로 살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해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고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래요?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욕 나와. 그 말씀하지 욕 나오죠. 그래도 또 해봐요. 또. 왜?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해봤는데 안 된다는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그래도 또 해보는 거야. 왜? 나가야 되니까. 이게 죽으니까. 그래서 또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봐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힘이 있으면 그 자질이 없을 때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지금 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이 지금 자리가 지금 죽을 자리인데 또 해보는 거라. 이게 포기가 잘 안 돼요. 이 포기라는 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포기했다 이게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포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유기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질기지 뭐. 육은 죽어야 끝나는 거지. 이게 꺾이지도 않아요. 이게 육은 또 시도해보고 아닌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해보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러면서 유일한 효과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이. 이 육의 힘, 내가 해보려고 하는 힘, 그게 또 빠지고 또 조금 빠지고 또 조금 빠지고 하면서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어느 날 배터리가 그냥 진짜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힘이 다 빠진 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왜 자유로워요? 네? 왜 이렇게 자유로워요? 네? 네. 할 게 없으니까, 할 힘이 없으니까. 그 뭘 해보려고 하는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뭐 막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기분 좋아. 그쪽에서 뭘 막 달라고 막 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워요. 안 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줄 게 없으니까. 이제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힘이 다 빠지니까 사람이 자유로워지더라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힘 속의 자유. 그 말이 되는 건 모르지만 갇힘 속에 갇혀 있는데 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끝나버렸어. 그때 이제 드는 마음이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냥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끝나버리고 그냥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하고 뭐가 막 예를 쓰던 그것이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까처럼 막 애를 쓰거나 막 그런 건 없지만 끝은 멸망이구나. 끝은 이미 결정됐구나.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났다는 게 그게 사람을 오히려 좀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이게 나구나 그냥 이런 내가 아니고 싶은데 순종치 않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불순종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것이 이제 나는 그때 내 마음에 이름이 지어지더라고. 나는 불순종이구나.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자였구나. 이게 나구나. 거기서 이제 100%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거기서 무슨 긍휼도 몰랐죠. 뭐 긍휼이라고 하는 세계가 뭐 그런 세계를 잘 몰랐죠. 그때 뭐 길이 없는 곳에 들어가 있고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냥 사람이 평범해지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살더라고요. 뭐 안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 되고 이제 힘도 없고 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때는 진짜 뭐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규칙도 없고.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위치에 가면 유일하게
이제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한편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이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그런 자리를 몇 번 들어가 보면서 거기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마음의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로가 되었을 때, 진짜 마음에 아무 길이 없을 때, 자유로워졌을 때, 그냥 거기에 딱 가니까. 근데 내 편에서는 긍휼이 옳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감이 긍휼 준다는데 내 편에서 무슨 또 기대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능성을 가진 동안에는 또 긍휼이 안 들어가요. 공식이 희한해요. 진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100% 어둠밖에 없고 100% 내 편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지점에 거기에 들어가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지옥 가는 것도 자유롭고 혹시 나에 의해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지점인데 이 에스더가 그 자리를 들어가더라고. 그런 자리를.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5장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자, 이미 왕궁 안뜰이죠. 안뜰 그죠? 이 안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전 맞은편 의전 이 왕이 앉아 있는 그 보좌 의전이잖아요. 왕의 사무실 같은 곳이죠. 왕이 활동하는 곳 의전 그 맞은편에 딱 들어선 거예요. 안뜰로 들어온 거죠. 이미 규례를 어겨버린 거죠. 누구든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건 누구라도 죽어야 되는 죽음의 길이죠. 그 안뜰에 들어선 거예요. 이미 들어서 버렸죠. 그리고 왕은 의전에 앉아 있는 거라. 왕의 사무실이니까 왕은 제자리에 앉아 계시죠. 거기에 이제 이 에서드 편에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이 결정돼 버렸죠. 오직 죽여야만 하는 자리고 유일하게 이제 왕편에서 왕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왕이 먹는다 해봐요. 지난번에 왔으니는 불러도 안 와서 속썩이더만 이건 또 안 불렀는데 또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안 되겠다. 만약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 왕이 이 성경에는 왕이 이 왕후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선 걸 보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의 끝을 만진지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자리에 에스더는 들어가 봤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모르드게 밑에서 이런 세계를 배웠는지 그런 잘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가 이런 자리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왕의 마음에 긍휼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금호를 내어미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이 하만의 반지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이 8장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이 8장 3절은 에스더가 지금 왕후죠. 그리고 하만의 권세가 지금 모르드게 쪽으로 다 넘어왔고, 원수 하만도 이제 죽었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 8장 3절 4절은 뭐냐면 또 다시 이 에스더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부분 안 변하거든요.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이 금올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아까 그 4장 5장 거기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서봤잖아요. 거기는 목숨을 내놓은 자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오직 죽이는 법만, 금올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길인데, 이 에스더는 간이 큰 건지 잘 몰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제 이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다시 지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긍휼을 입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 긍휼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 긍휼은 아니잖아요. 긍휼의 그릇은 긍휼을 담는 자죠. 담는 자. 긍휼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죠.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은 어찌 보면 지금 에스더가 갔던 그 자리 있잖아요. 이 금올이 아니면 안 되는, 어찌 보면 이것이 긍휼의 그릇이 가야 할 길, 긍휼의 그릇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길, 예? 긍휼의 그릇이 걸어가는 그 길은 딴 게 아니고 오늘 이 에스더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그 긍휼이 아니면, 금올이 아니면 다른 아무 길이 없는, 내 편에서는 아무 길이 없는 그런 세계에, 그런 세계를 살아야 되는, 그런 세계를 사는 자가 긍휼의 그릇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긍휼을 부어줘야 되는데, 긍휼이라는 건 그냥 다른 데서는 긍휼이 부어지지 않거든. 오직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긍휼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긍휼의 그릇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긍휼을 부어주시겠다, 어떤 이런 차원보다도 이 긍휼의 그릇이, 이 에스더가 긍휼의 그릇이라면 어떤 이 긍휼의 그릇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양이 이런 게 아닌가. 오늘 에스더처럼 다시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밖에 설 것이 없는, 다른 아무 길이 없고,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 그랬는데, 긍휼에 대하여 산자다.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 속에 가득한 그 긍휼에 대하여 산자. 긍휼에만 반응하고 사는 어떤, 긍휼에만 어떤 반응하여 사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긍휼에 대하여 산자다. 이 긍휼의 그릇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 살아가는 길은 어찌 보면 늘 이런 자리를 도맡아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 긍휼의 자리, 그 자리에 서기를 다 싫어하는데, 이 긍휼의 그릇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서 또 긍휼을 입고 긍휼을 얻어서 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을, 그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또 왕 앞에 또 가서 긍휼을 얻어서 또 민족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걸어갔던 그 어떤 긍휼의 길,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어떤 길이 아닌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래서 야, 그냥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한가 하고, 이 에스더 속에 나타나 있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게 평범한 길이 아니죠. 근데 평범한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길인데, 아마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제일 많은 게 긍휼인데, 하나님 속에 꽉 찬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너무 모르고 있죠.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게 지금 긍휼을, 왜? 그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이 긍휼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긍휼을 지금 부어주고 싶은데, 이 긍휼의 어떤 법칙은 긍휼을 받을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긍휼이 솟아올라 죽겠는데 이걸 받아줄, 어찌 보면 가장 긍휼을 얻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고, 제일 쉬운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 속에서 긍휼의 자리에 가면 확실한 어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이고, 하여튼 또 경쟁자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우리 요즘 경쟁자가 많은데 여기는 다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퍼부어주고 싶은 긍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확실하게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아마 이 안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긍휼이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만을 바라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확실한 진짜 이 보장을 가진 그런 어떤 인생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 긍휼을 생각하다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뭔가 하고 그 뒤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런 게 위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긍휼, 위의 것 중에서 큰 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긍휼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 긍휼을 입는 그 자리,
그런 마음의 어떤 자리, 그런 마음의 모양,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지는 자리, 그런 위치에 어떤 내 문제를 품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문제를 안고 그 긍휼 앞에 선다면 그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긍휼을 입게 되어 있고 그 긍휼을 입어서 심판도 이기고, 그죠? 모든 문명도 바꾸어 버리고 다 바뀔 수밖에 없는 확실한, 가장 확실한 인생의 길이 아닌가. 여기까지